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2절 16절에서 20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기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3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셨으니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옥중서신 첫 번째 말씀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네. 당신의 기동력은 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애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결단하고 또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결단, 애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다소 생소하게 보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자주 접하지 않은 그런 성경 본문일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은 다른 옥중 서신들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이 다른 서신들은 각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 반면에 이 빌레몬서는 오직 이 빌레몬이라고 이름한 한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편지 내용이 성경으로 정해질 수 있었는가 하면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리더였고, 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내용이 사실상 모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짧게 축약하면 모두가 다 읽고 배울 만한 내용이었으니까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먼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에게 이 장소를 제공해 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해 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건네는데 이 몇 사람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과 또 빌레몬의 가족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큰 헌신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부탁을 하는데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가 이전에는 그대에게 아무 쓸모없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대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은 본래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 이 이름은 그 당시 종들에게 붙이는 아주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유익한, 유용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이다, 유용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 종들에게 붙였던 이름, 마치 돌쇠, 개똥이 같은 그런 이름이었던 것이죠. 다만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유익하다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빌레몬, 그 주인된 빌레몬에게 그리 유익하지 못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유익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무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하면서 빌레몬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는 말의 뜻은 사실은 뭔가를 빌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은 훔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도망칠 때 그냥 빈손으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달아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엄청나게 헌신하는 이 빌레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도망가기까지 한 종 오네시모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종이 아주 중요한 물건을 갖고 훔쳐서 달아났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그를 향해 어떠한 감정을 갖고 계셨겠습니까? 만약 그를 다시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겠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잡히기만 해봐라, 혼쭐을 내주마,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측컨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우연의 일치인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곳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각택연금을 당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 감옥은 아닙니다. 어떤 이 죄수들이 꼼짝달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곳에 사람들이 얼마든지 방문을 하거나 또 바울을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필이면 그곳에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본인이 복음을 가르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를 잘 가르치고 또 잘 훈련시켜서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여기서 잠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대에게 이 편지를 직접 전하는 오네시모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대가 잠시 그를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를 영원히 돌려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종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입니다. 그가 내게 참된 그리스도인 형제였으니 그대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에 오게 된 것이 마냥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필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름만 오네시모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오네시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익했던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를 떠나보내는 것이 마치 내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오른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 뜻은 창자라고 합니다. 즉 창자가 빠져나가는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그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을 정도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이었다,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그대가 그를 잠시 잃어버린 것은 참 잘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좋게 변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 그 도망간 일이 어떻게 잘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망을 간 것뿐만 아니라 도둑질까지 했는데 그 모든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좀 너무하다, 야속하게 들린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이것을, 이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통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또 해석했던 것입니다. 즉, 이 말, 오히려 잘됐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손해를 봤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됐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순전히 복음의 측면에서 잘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은 참 잘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빌레몬이 입은 손해를 갖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빈정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것이 잘됐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예전에는 그냥 종이었다면, 게다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한 종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하게 쓰이는 그런 형제가 되었다라면서 빌레몬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 보면 빌레몬에겐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종이 아니라 형제다. 분명히 자신이 마음껏 편하게 쓸 수 있는 종이었는데 그를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아마 빌레몬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라, 내가 명령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을 하면서 설득을 합니까? 그가 그대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빚을 진 것이 있거든 내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서명합니다. 내가 그것을 갚겠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오네시모를 위해서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냥 위로만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 빌레몬을 위해서 직접 보증을 써주었습니다. 이 보증서를 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바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썼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것을 감당해서라도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걸려있는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로를 해준다고 말로만 위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갚아줄게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이 보증서를 써서라도 이 실제로 그 둘 사이에 걸려있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준 이 모습,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도와주겠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함께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무익해 보이는 형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유익한 형제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사도 바울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만 대단한 사람이었더라면 사실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편지한 것, 이것을 빌레몬이 그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 이제는 유익해졌으니까 다시 그를 받아주어라 말을 한들 빌레몬이 자신의 그 화를 풀고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의 부탁은 그냥 헛된 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그대가 여전히 나를 믿음의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나의 큰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요청을 받은 빌레몬, 이 부탁을 받고서 빌레몬은 과연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자신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으로 이끌어준 그런 사도 바울의 부탁이라고 하지만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이 종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냥 편지 한 장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불같이 열받는 이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참 그 마음속에 괴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참 감정적으로 참아내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겪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불쾌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부당한 일들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는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지만은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억지로 참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꾸역꾸역 힘들더라도 참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적극적으로 싸우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그런 상상을 하며 그 분노를 넘기고자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이라서 또 목사라서 참 씁쓸하게 넘겨야 하는 그런 경우를 경험할 때마다 참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대놓고 속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라서,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알고도 속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이 거짓으로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음 같아선 직설적으로 묻고 따지고 싶습니다.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해댑니다. 조금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다 탄로가 납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라면서 다 캐묻고 완전히 깨부수고 면박을 줘서 보낼 수도 있지만 알고도 속아줍니다. 그런데 알고도 속아주기로 제가 선택을 해놓고서도 그러고 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겁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은 것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기까지가 너무나도 오래 걸려서 참 괴로워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막 너무나도 간절하대요. 목숨을 끊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라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또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면서 보니까 결국에는 당당하게 10만 원을 달라 요구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시간을 뺏어서 이 시간 뺏긴 것도 너무 화가 나고 또 처음에 너무나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했던 제 자신이 왜 진작에 이게 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그 마음에 속상해서 며칠 동안 두고두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습니다. 돈은 물론 주었고요. 그래서 돈을 강탈당했다. 그 마음에 상당히 기분 나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빌레몬도 이 감정을 처리해야 될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한다면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주겠습니까? 네가 훔쳐간 거, 너 때문에 당한 피해 이거 다 갚아라. 그전에는 절대로 못 돌아온다. 절대로 못 받아준다. 아니면은 절대로 형제로 받아주지 못한다. 계속해서 종으로서 다 갚을 때까지 일해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 바울의 그 말대로, 그 요청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믿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동등한 위치의 동역자로서 받아주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주고 또 형제로 받아주었을 때 또 그 일은 어떤 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이 맡았던 에베소 교회의 감독직을 맡아서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하는 이 초대교회의 불멸의 인물이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박해를 받았지만 순교까지 당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정말로 뛰어난 그런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대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도망노의 오네시모, 그 무익했던 종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책임을 져줄 테니까 용서해주고 받아달라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빌레몬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러자 한때는 무익한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제는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과 비견될 만큼의 위대한 감독, 위대한 목회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라는 말입니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말씀을 살아냈더니, 말씀을 그대로 행했더니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낸 것에 대한 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받아주기로 결정한 순간 그는 이미 입었던 그 금전적인 손해를 돌려받는 것을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갚아준다 약속은 했지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돈을 더 줬으면 줬지 그에게서 돈을 돌려받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오네시모에게 받을 돈, 이것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의 말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엄청난 부자였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랬더라면 더더욱이 이 종이었던 사람을 형제로 받아주는 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빌레몬은 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처럼 보증을 서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아낸 것의 열매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도망노예였던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지만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순종한 것에 대한 열매로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으로 살아낸 말씀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 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화를 내지 말라는 말씀이라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라든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이라든지, 성경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이라도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살아낸 빌레몬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오네시모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런 놀라운 일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로 말씀을 살아낼 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낸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세워졌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 순종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들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부담스럽고 어렵다면서 그것을 피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들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